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 말씀은 단골로 나오는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까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들어서 순종 안 되면 몇 번 들을까요? 2번 듣고요. 예. 2번 들어도 순종이 안 되면 3번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희들 마음속에 담겨져서 순종이 되고 실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등록 신방을 하든 일반 신방을 하든 신방을 갈 때마다 자주 나누는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편 128편 가지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그 시편 128편은 이 가정에 관한 가정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구절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 아내는 그리고 내 자식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시편 128편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를 우리가 이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이 행동 방식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내 방에 있는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든지 행복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한 삶을 원한다. 우리 가정은 불행해지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행복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을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행복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뒤따라오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이 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시는, 창조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가정이라는 제도를 먼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만든 이 최초의 가정,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이 행복이 깨집니다. 언제 깨져요? 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제 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데, 자, 어떻게 깨진지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부부관계, 너무나도 좋았던 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죄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인데,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시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그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교리 문답집에 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 좋은 본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런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인내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다음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정해 놓으셨냐니까 부모와 자녀 간을 통해서, 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손으로 자녀를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적게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손에서 이제 양육을 받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는, 여러분 이 원리, 이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에 이게 좀 많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 부모님의 영향이 좀 절대적인 거 아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정을 거의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 가운데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있었던 그런 분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좀 역기능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때로는 부모님한테 약간 학대도 받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혹시나도 여기 이 예배 가운데도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이 있고 막 이렇게 쓰디쓴 감정이 올라오는 분들은 먼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날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내 부모를 용서하라래요. 용서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용서하라.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울었대요. 왜? 아직 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허물투성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의 영향이 좀 절대적인데,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열왕기상 말씀하면서 이 부모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왕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아사예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어떤 왕이냐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기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왕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 아들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또 양육되고 이렇게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거 남쪽 유다 얘기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합. 성경에서 가장 착한 왕일까요? 가장 나쁜 왕일까요? 퀴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좋은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못된 나쁜 짓이라고 한 나쁜 짓은 가장 많이 한 이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더 대단한 나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고. 우리 열왕기상 22장 52,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좀 예, 훌륭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근데 모든 부모님은 그래도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뭔가 대단히 훌륭해야지만 공경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에 애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떳떳하기도 그런 것도 좀 원하지만, 아니 좀 돈이라도 좀 많든지, 그래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으면, 그런 것들이 많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모보다 좀 덜 훌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막 안 좋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아까 우리 같이 축복 나눴지만 우리 어른들한테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좋은 부모, 좋은 어른으로 남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어른으로 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에요, 어른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른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 좀 본받을 만한. 저는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남성도회 하면서 되게 좀 새삼 좀 감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젊은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니까 저희가 초창기 때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딱 오면 이게 움찔움찔 하세요. 왜냐니까 젊은 사람들만 다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그래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잘 못 들어오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게 어른들이 계시니까, 어제도 이렇게 남성도회 하니까 우리 어른 집사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님으로 남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 그런 어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어른들, 이런 부모님들을 좀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보세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여호와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른 공경하는 것은 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 이 원 의미가 뭐냐니까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단어인데,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두 대상에만 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잠언 3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한 달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무겁게 여기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 이 경히 여기란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40대 후반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고 하니까 이게 자녀들이 머리가 좀 커지면 부모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뭐 알지도 못하면서. 특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엄마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무시해요. 여러분, 그것 좀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의 경험과 경륜에 대해서 그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는데 되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 요즘에 이 그 부모 공경의 이런 문화가 좀 많이 희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세월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모 공경이 이제 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말세에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한대요. 더 이상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그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떤 애가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는데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고 자주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하고는 한 번도 안 가더래요.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자기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데 왜 부모님하고는 한 번도 안 가냐고요. 근데 하는 말이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아니, 그래서 좀 이게 인제는 문화 자체가요. 아니 내가 즐기는 게 내가 중요하지. 부모님 일단 결혼 인제 일단 내가 장인 성년이 됐으면 이제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고 이게 무슨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요.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점점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 권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이 현대 우리가 사는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권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싫어해요. 뭐 부모님의 권위 막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교사하시는 분 계시는데 요즘 교사라는 직업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래요. 왜냐하니까 애들이 뭐 교실에서 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막 요즘에는 112에 전화를 해 버린대요. 그럼 경찰이 출동해요, 경찰이.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되니까. 선생님이 조금 무서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없어요. 완전히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 권위도 없습니까? 부모 권위도 없어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정당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권위는 무조건 나쁜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 의식, 권위주의는 나쁜 건데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 이 권위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 뭐 그 왜 그런 속담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려고 그러다가 아기까지 다 버린다고. 권위주의가 싫다고 권위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아이로 나중에 자라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애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먼저 정당한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무조건 회사에서 그렇다고 붉은 띠 메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는데 무조건 붉은 띠 메고 거리로 나가는 거, 저는 그거는 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붉은 띠 메고 막 단식 투쟁하고 안 되면 막 집을 나가시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옆길로 좀 샜는데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서,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한번 따라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교 차원이 아니에요. 효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표현 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게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좀 섭섭한 마음을 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모님하고 화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차별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옛날에, 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자, 우리나라에 자 뭐가 많았어요? 유교 문화가 많았잖아요. 자, 부모님 공경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습니다. 부모님 뭐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그래도 막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막 하고 제사. 여러분, 뭐 지금은 제사 문화가 그렇게 아니지만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길 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모도 모르는, 이 조상도 모르는 이 불효막심한 것들. 제가 그 역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처음에 천주교부터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 대부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사를 거부했어요. 제사를 거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제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1년에 12번 이상 드리는 분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2, 3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상께 제사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유교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저는요, 자, 이제 앞으로요, 예수 잘 믿는 분일수록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사는 게 지금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할더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공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자,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뒷부분 보시면 그리하면부터 시작되죠.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 이 말씀에 순종해, 복종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도 뭐라고 됐냐니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 잘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자, 이거 어디다가 담아주셨다고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셨대요. 내가 열심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 잠잘 때 잠자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것에다가 이 복을 담아두신 게 아니고 누구예요? 부모님한테.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원리를 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그 얘기했는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부모와 서먹한 분들은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많은 경우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관계도 자꾸만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이게 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서먹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시려면 자, 대인 관계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주변에 잘 되시는 분들 다 보십시오. 관계가 좋은 분들입니다. 관계가 좋은 분. 관계가 나쁜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는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 저는 그 칼럼 제목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뭐 15년이 넘었는데.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 뭐 해필이면 아버지일까라도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관계를 많이 배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경상도 분이잖아요. 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하고 저도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도 되게 좀 무뚝뚝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무뚝뚝해 보입니까? 아니면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 때는 별로 제가 그렇게 표현 능력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분 돌아가셨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안 돌아가셨으면 아버지하고 풀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이 땅에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관계가 막힌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요. 저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관계가 너무 잘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 공경해도 복 못 받는 사람도 있던데요. 저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부모 공경하면 이런 약속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일단 먼저 이거 믿으십시다. 먼저 받아들이죠.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하고의 그런 좋지 않은 관계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안 믿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모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도 이제 회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 1절 4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